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행복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부흥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김지찬 교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었죠.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렸을 때 나타나는 그 변화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일단 드러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얼굴이 달라져요. 저 같은 사람의 얼굴도 잘생겨져요. 아멘 안 하시네. 왜 여러분, 얼굴이 조각 같아진다고 해서 조각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고 해서 잘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하는 모습이 잘생긴 모습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얼굴이 예쁜 얼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렇게 얼굴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톤도 달라져요. 살짝 높아지거든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고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밖에서 교제하시거나 또 예배 전에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한 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했던 것은 어제 우리가 3녀전도회가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전부터 모이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어떤 한 분이 또 생일이셨나 봐요. 제가 물어본다는 걸 깜빡하고 못 물어봤는데 또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 그렇게 막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한 한 주였죠.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에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또 밝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행복한 그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시작.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가 마치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부흥회를 하든 특세를 하든 하나님이 흔적을 남게 하십니다. 그 흔적이 뭘까요? 목소리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가 나의 마지막 기도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하고 나면 좀 목이 좀 많이 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도 제가 우리 송강도사님한테 오늘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위해서 또 목을 좀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또 흔적이 남는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흔적을 또 함께 또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밝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죽을 듯한 모습이다가 은혜를 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를 누리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나가게 되니까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04년도에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의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 당시에 이 책이 주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모든 것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관심을 가지셨죠.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자신이 주장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에 근거를 두어서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 사고를 제거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2016년도에 Think Better, Live Better이라는 그 신간을 발표하면서 책 소개를 하는데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신은 더욱 축복받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문구를 기록하고 있었대요.
여러분은 이러한 조엘 오스틴의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의 생각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그림 것 같고 사무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문구처럼 다가오죠. 근데 여러분, 미국의 존경받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조엘 오스틴을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존 파이퍼나 릭 워렌, 빌리 그레 목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이 조엘 목사님의 이 그 번영 신학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조엘 오스틴을 조심하라 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아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좋은 건데 왜 이것이 비난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번영주의 신학은 이 땅에서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방송 매체들과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신앙 고백에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책만을 보고는 좋은 거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세례 요한도 신실했지만 참수를 당했다. 신실함이 세속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일시적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못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지게 되지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잘못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성경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정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것은 어떤 의미이길래 조엘 오스틴이 이야기하는 그 긍정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긍정적인 모델을 한 명 제시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그에게는 예만 되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선교 계획을 딱 세웁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겠다. 그래서 순서를 딱 정하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마게도냐,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고린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 것을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으로 제일 처음에 세우고 그 소식을 교회들마다 그 지역마다 다 전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는 조금 더 오래 있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계획을 변경해서 에베소 갔다가 고린도를 들르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좀 더 오래 유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죠. 그리고 그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 싸움이 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권면하였지만
여전히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방문 일정을 변경하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볍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바꾸냐라고 그렇게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경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하면서 아니라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이기심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개인적인 이기심에 따라서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다라는 그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올 것이다,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 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안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바울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속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웃으면서 너무나도 모든 간이고 쓸개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 마음이 그것이 가득해서 정말로 나를 위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는 겉으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간이고 쓸개고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는 것처럼 밝은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정적일 때 배신해요. 결정적일 때 뭘 쳐요? 뭘 쳐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속으로 부정적이어서 언제든지 상대방을 배신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자신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언급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닮으려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따르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롤모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결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아니라 하지 않고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라고 19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롤모델에서 배우고 따르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라, 말로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처럼 오직 예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만 되었다라는 것은 영어로 yes예요. yes.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yes man. 뭐 이야기만 하면 yes, okay, yes, 내가 할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yes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신하신 성품과 완전한 그 순종의 모습을 예스라는 고백으로, 예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자신의 사명 앞에서 한 번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지는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라는 항상 긍정적인 순종을 하신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이신 그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이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긍정적인 삶을 사셨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많은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권력을 누리셨나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성공했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성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자리예요. 그냥 도둑질 한번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아요. 죄인 중에 아주 악질인 죄인만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만큼 죄를 짓지 않으셨죠. 아니,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한 번도 노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예수로서, 온전한 순종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가지는 성공의 길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긍정을 보여주셨지만 결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누구요? 조엘 오스틴. 조엘 오스틴이 이야기하는 번영신학과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노가 없었어요. 오직 예스만 있으셨어요. 아주 긍정적이셨던 거죠.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적으로 이루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예수로서 긍정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얼마든지라는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all이에요. all 뜻이 뭘까요? all.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모든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긍정의 삶의 롤 모델이 되어지고 긍정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으로 예수로 순종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20절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 20절의 모습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우리 긍정의 삶에 필요한 모습은요, 바로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의 뜻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의합니다, 확실합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뜻도 다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로 순종하고 따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멘의 삶, 그 아멘의 삶,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이 긍정의 삶은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조엘 오스틴은 긍정적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긍정의 삶에는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긍정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욥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건듭니다. 우리의 사업을 건들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을 건들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건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살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그 아멘의 삶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건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사단에게 얘기했잖아요. 생명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가 잃었던 것보다도 더 갑절의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삶이 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아멘의 삶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삶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3절까지, 우리가 23절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음 주가 우리의 새생명 축제잖아요. 새생명 축제인데 우리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정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 합니다, 대신자를 작정합시다 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했습니까? 부담이 가득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괜찮아요. 평안이 가득했습니까? 부담이 가득했습니까? 부담이 가득했잖아요. 아이고 누구 전화노? 대신자 이름 적으라고 이야기 나는데 누구 이름 적노? 막 고민하면서 갈등이 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하니까 그때 이름을 적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는 전화하셔야 되고, 요번 주는 식사하셔야 되고, 요번 주는 또 뭐 하셔야 돼요? 뭐 꽃도 사가지고 또 꽃도 내 돈으로 사라 하네. 막 그렇게 이제 꽃도 사야 되고, 꽃도 전달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는 또 그 초청제까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태신자들이 우리의 그 노력을 알아줍니까? 엄마야, 니는 내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나를 천국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노력하나? 야 고맙대 라는 말 들어보신 분?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교회 갈게라는 말만 해줘도 감사해요. 왜냐? 그렇지 않은 반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내뱉는 분들도 있어요. 니 한 번만 더 가자 해라. 니하고 절교다 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로 가자고 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 그만 만나자고 할까봐 그게 솔직히 좀 겁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요? 힘들게 하죠. 근데 이 좋은 천국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왜 마음을 안 열까? 이 좋은 천국에 가려면 같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떤 일도 경험하냐면 어떨 땐 욕도 얻어먹어요. 어떨 때는 손가락질도 당해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사람의 고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솔직히 여러분 증인의 삶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고난의 현장에 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와 뛰어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의 삶으로 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멘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순종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멘의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미천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죄 많고 미천한 우리가 어찌 감히 저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부인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주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한낱 점밖에 되지 않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거를 여러분 쉬운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천사의 존재도 아니에요. 한낱 미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멘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같이 미천한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삶의 모습은요 바로 이 아멘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아니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의 수많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아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왜 우리가 행복했냐고요? 바로 아멘의 삶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회복되어지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행복한 그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아멘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부흥회 때 누렸던 이 아멘의 우리의 모습이 다음 주에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도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런 어떤 축제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던 그 얼굴들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막 정말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해서 어렵게 데리고 오는 그 태신자 손을 붙잡고 오는데요, 아이 걔네 것 같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세요. 시작. 하하하하. 한 영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온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